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또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말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말. 아마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고 내 말을 가장 잘 받아주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좀 자분자분 들어주고 또 내 마음을 읽어서 또 얘기도 해주고 다 그러고 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는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누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테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이혼하고 외로워서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켜게 되는데 새로운 OS를 만나게 됩니다. 그 OS가 말로 다 이제 옛날 나중에 우리 미래는 손가락으로 하겠습니까?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도 전부 다 말로 하죠. 요즘은 휴대폰도 다 말로 하게 돼 있잖아요. 말로 명령하고 말로 대답을 듣고 또 다시 말하고 말로 하는데 이 컴퓨터도 말로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나올 컴퓨터를 미리 소개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남자를 할 거냐 여자를 할 거냐 선택하라고 해서 여자 목소리가 좋겠다. 여자 목소리를 선택하니까 여자가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만타라고. 자기 이름은 사만다다. 그래서 이 사만다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시군요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정을 다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홀딱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컴퓨터, 요만한 컴퓨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길을 가도 이어폰에 길을 가도 이야기하고 앉아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밤에 누워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말하면 그 말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용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읽어주고 지금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마음이 우울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 주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그냥 눈녹듯 싹 녹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푹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커플들이 나와서 해변을 돌아도 이 남자는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해변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뭐든지 혼자 하는데도 모든 게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와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는 사이에 잠깐 이 사만사가 사라집니다.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떠난 줄 알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길을 뛰어가는데 다시 작동이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사만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다시 얻은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서 너무 행복해서 길을 막 걸어가는데 그때서 눈이 열려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컴퓨터를 두고 막 혼자 막 말을 하면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이 떠져졌습니다. 사만타, 너는 지금 몇 명하고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몇천 명하고 지금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실망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또 한마디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나와 같은 사랑을 몇 명과 나누고 있느냐? 동시에 나눌 수 있느냐? 그때 641명과 나누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통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줘도 그 사람과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1대 641명과 사랑을 나누는 여자와는 절대로 같이 말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로망이죠. 사실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시간이 좀 이렇게 자꾸 지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 안에 이 말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발견이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의 속도만 빨랐는데 지금은 말을 빨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고 말을 받아쳐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이 시작해서 조금만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빨리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더라.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조금씩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져요. 이제는. 예전엔 상대방과 말하면 긴장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말, 상대방에게 뭐가 유익할까를 고민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머리에 이 뇌가 진땀이 날 정도로 힘들어. 너무 신경을 써서.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을 하고 생각나는 쉬운 말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편한 말이 저는 편한데 상대방은 불편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쉽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그 말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제 자신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그리고 밤새 또 끙끙 앓는 일들이 자꾸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이 있다고 목소리가 있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도 연관이 있고 특별히 내 생각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 게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말의 흐름이 달라지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말만 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이 마지막 관문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이 관문 이전에 그 말이 근원적으로 나오는 근원의 자리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말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할까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선생은 사도와 선지자와는 다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뭡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에는 이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1절 중간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심판은 선생이 더 큰 심판의 잣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선생에게만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운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원문에 보면,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 끝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사람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선생이 보여줄 수 있는 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진리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심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의 초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언제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진리로 끌어가기 위하여, 상대방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선생이 누굴까? 선생을 저는 좀 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한된 선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만이 선생이 아니라 결국은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말을 주도적으로 하여서 그 상황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하여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주도적으로 하여서 상대방을 끌고 가려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려는 사람이 바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목사만 선생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어떤 직분들이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생각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내 생각의 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부 가운데 남편이 선생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부모가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옆에 앉은 사람들이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장하며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선생이 되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끌려가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말들을 쏟아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휘어잡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말해야 해서 내가 선생인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말에 대하여 성숙한 자인가를 언제나 살펴보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혀의 권세를 구해야 합니다. 혀의 권세가 있죠. 혀의 권세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혀를 통해 선포되고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혀의 권세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혀의 권세는 말을 잘하되 믿음의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말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믿음의 말을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야고보는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조종한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1세기에 사람들이 조종했던 것은 달리는 말, 타는 말과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먼저 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타는 말. 이 말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꼼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재갈을 물린 말은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생마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이 야생마들은 아무리 능숙한 조련사도 정말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죠. 발길질을 해대고 막 날뛰면 그 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말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홀스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도 말의 힘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말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아니라 타는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이 센 말이, 이 강력한 말을 움직이는 힘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말의 입에다가, 혀 위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막대기를 이렇게 고리가 달린 이 막대기를 입안에 딱 집어넣고 뒤로 묶어서 거기다 끈을 잡아가지고 이 끈으로 조정하는 거죠. 당기면 이게 쪼여져 가지고 혓바닥을 누르게 되는 거죠. 혓바닥을 누르면 말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 덩치 큰 말이, 그 힘이 센 말이 혓바닥을
눌렀다 놨다 이 힘으로 전체 말의 힘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있는 배, 풍랑에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배들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큰 배들이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배 뒤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이 키, 조그만 키. 이거 키 크지 않죠? 뭐 커봐야, 큰 배래 봐야 이렇게 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 배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매 보이는 그 키가 사공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매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 배를 움직일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과 배는 작은 것인 제갈과 키에 의해 그 말과 그 큰 말과 그 큰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혀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혀 끝으로 나오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혀를 사용하여 큰 것을 움직일 뿐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여져야 할 혀가 때로는 그 혀를 통제할 수 없고 파괴적인 경향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불처럼 나무들을 태워버리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집을 태우기 위해, 심지어 산을 태우기 위해 여러분 큰 불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여도, 아주 작은 불똥이어도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면 온 집을 태울 뿐 아니라 온 산을 태우고 가진 모든 소유를 태워버리고 온 마을을 태워버리게 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혀로 인하여 만들어진 말은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망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교회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 하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작은 내뱉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태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가 불처럼 태우는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은 큰 일들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거 없고 확신 없고 그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말들,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말들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들이 한 명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란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된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회복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쪽으로 흐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불의 불과 같은 혀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것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어떤 큰 것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작은 말 하나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작은 말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사실은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만 와 있다고 이게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내 몸을 통해 내 마음, 내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말을 통해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세상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들짐승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늑대가 개가 된 것처럼 모두 다 길들일 수 있죠. 심지어는 바다의 생물, 물범, 펭귄들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수족관을 갔는데 펭귄도 말 듣더라고요. 사육사가 따라다니면 쫄쫄 따라다니. 돌아서 탁 돌아서 마치 삐친 것처럼 가. 아이 돌고래만 말 듣는 줄 알았더니 수염난 거 뭐죠? 물범, 표범, 물범. 걔들도 말을 다. 하여튼 뭐 말 안 듣는 게 없어.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없어.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켜놨는지. 하여튼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의 말을 들어요. 심지어는 코끼리도 말을 듣잖아요. 축구하라면 축구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참 잔인하게 훈련시켜서 문제죠.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말 들을 때까지 온몸에 상처를 내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결국 말을 듣는다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길들인다 이 말은 사람의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을 사용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들짐승을 다스린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길들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혀 하나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는 혀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혀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입으로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한 샘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죠. 우리의 혀가 악으로 쓰여져서 안 되고 우리의 혀가 독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늘과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연결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늘의 삶을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이 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말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도 더디하라.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서로 헐뜯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헐뜯지 말라. 5장 9절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2절에 가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적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적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온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잠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잠시 이 시간에 내 말의 생각들을,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능력들을 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도록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경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일구고 가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경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통해 나가는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생명의,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생이 되려고는 많이 하지만 그 선생의 말에 영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혀를 놀릴 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고 내 말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내 말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말로 인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말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게 하시고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를 감동감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